한번 나누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랬죠. 마귀가 오는 것은 인생을 도둑질하고 인생을 죽이고 인생을 멸망시키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말은 뭘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만들려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속하게 만드는 거죠.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아담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마귀에게 속하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지만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고 정말로 인생을 파멸에 이르게 하도록 역사하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혼이 잘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범사가 잘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고, 건강케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럼 마귀의 일은 반대죠. 영혼을 잘못되게 하고 범사가 안 되게 하고 건강을 파멸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내 영혼이 성령께서 함께 하사 나를 바른 길로, 내 영혼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하는 일마다 범사에 잘되어 복을 받게 하시고 건강하여 잘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상반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성경에서 보면 욥의 한 가정을 우리가 보면서 욥기서를 통해서 한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을 사랑하지만 마귀는 욥을 미워해서 마귀가 욥의 가정에 했던 일과 하나님이 욥의 가정에 행하셨던 일을 오늘 살펴보면서 마귀는 이런 일을 했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하셨구나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보면 마귀는 물질로 망하게 만들어요. 한 가정을 놓고 볼 때 한 집안의 마귀는 물질을 다 걷어가 버리는 그런 악한 짓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욥의 가정과 같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유사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14절의 말씀,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욥의 가정에서 어떠한 갑작스러운 고통의 사건이 생겨나요. 욥은 굉장히 부자였고 굉장히 물질이 많았지요. 그 당시에 물질로서의 부는 가축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스밧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다 뺏어갔어요. 나귀를, 소와 나귀를 다 뺏어가고 종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하나님이 불이라기보다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불이 나가지고 아마 산불이 났든지 해서 양들이 다 타 죽어버리고 종들이 다 타 죽어버리고 한 사람만 피하여서 도망쳐 나온 사건이 바로 이어서 생겨났어요.
그러니까 소와 나귀가 다 어차피 훔쳐가 버리고, 또 한쪽에서는 양과 종들이 다 불살라져 죽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욥의 가정에 생겨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상황이 생겼을 때 17절에 보니까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뛰어오는데,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세 군데서 갈대아 사람들이 튀어나오더니 낙타에게 달려들어 낙타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칼로 낙타를 지키는 종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죽고 한 사람 피해서 주인에게 도망쳐 와서 아뢰었어요. 자, 그러니까 나귀 떼가 다 뺏겼죠. 소 뺏겼죠. 갑자기 양들이 다 불타 죽었죠. 더 나가서 이렇게 낙타까지 다 뺏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심각한 상황에 몰려 있는 상황에 이 말이 또 끝나자마자 또 다른 어려운 문제가 생겨나잖아요. 이까지 보면은 첫째, 욥이 가진 모든 물질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허용 범위 안에 있었지만 사탄이 하는 일이 바로 이와 같이 욥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의 가정의 모든 물질을 다 앗아가 버리는 일을 행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물질이 다 사라져 버리고 가난하게 되고 가진 것 없이 되고 있던 집도 없어져 버리고 모아져 있던 돈도 다 날려버리게 되고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이러한 큰 물질적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에 한 가정에 일어난 사탄, 마귀가 했던 사건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종종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지요. 우리가 돈 몇만 원만 잃어버려도 속이 상하고 몇백만 원만 잃어도 잠이 안 오고 몇천만 원만 잃어버리면 까무러쳐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부자들이야 1억 원이 없어도 없어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야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대다수가 다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냥 단돈 10,000원만 잃어버려도 밤새껏 못 잔 사람도 있어요. 10,000원 그러면서 또 이와 같이 어려움을 처한 경우도 없잖아 있는데, 이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그만큼 소유욕이 참 강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교회로 보내서 예수 믿게 하고 성령 주시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첫째로 교회 오면 이렇게 움켜잡으려는 것을 펴는 법부터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 오면 모든 것을 다 잡으려고만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지려고만 하고 모든 것을 다 집어넣으려고만 하는 습관을 버리게 해서 손을 펴서 돕게 만들고 드리게 만들고 베풀게 만들어요.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도 단돈 100원이라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법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고 나누는 법을 배우는 게 교회인 걸 볼 수 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누는 법을 배우고 드리는 법을 배워요. 손을 펴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받는 법을 배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법을 배우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쓰는 법을 배워요. 그래서 바로 드리고 바로 벌고 바로 쓰는 법을 배우는 게 하나의 교회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재물을 잃어버리면 큰 시험에 들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게 되는데, 아마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사업이 무너져버리고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가 많이 쓰니까 돈이 없어. 네가 뭐 많이 먹어버렸으니까 없어. 네가 많이 입었으니까 없어 라고 말하겠지만, 아니 얼마나 먹었었겠어요? 얼마나 입어서 얻겠어요? 얼마나 썼다고 얻겠어요? 다 그게 그거지. 뭐 얼마나 뭐 가졌다고. 여러분이 한 달에 뭐 1,000만 원을 쓰겠어요? 뭐 한 달에 혼자서 500만 원을 쓰겠어요? 그냥 다 이게 원래가 없어요. 없으니까 조금 먹기 좋아해서 먹어보면 없는 거야. 입기 좋아해서 조금 입고 나면 없는 거야. 쓰기 좋아해서 조금 쓰면 없는 거야. 왜? 없어요. 없게 만드는 건 사탄의 역사지요. 그러니까 어떤 방편으로 인해서든지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걷어가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욥이 다 모든 걸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느냐? 원망하지 않았어요. 욥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또다시 마귀가 큰 재앙을 또다시 내리는 걸 보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뭐라고 할까, 사람의 생명을 앗아버린 일이죠. 그러나 그 점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욥이 이렇게 모든 걸 잃어버렸어도, 입으로 범죄하지 않고 거지가 되어버렸어도, 망하게 됐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한 욥에게 복을 주셨어요. 욥기서 1장 3절에 보면 욥은 원래가 어떤 모습을 가졌나요? 욥기서 1장 3절에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였어요. 7,000마리가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셀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이게 재산인데, 낙타가 3,000마리예요. 여러분, 낙타 한 마리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에 낙타 한 마리 들어와 있으면 사람이 못 살아요. 여러분 마당에 소 2마리만 있어도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 못 차려요. 그런데 낙타가 3,000마리예요. 무지무지 많은 거예요. 소가 500결이라는 것은 한 결이가 2마리니까 소가 1,000마리였단 얘기예요. 암나귀가 500마리고 종들이 많았어요. 엄청난 부자였는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이 재산에 대해서 그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뒤집어지거나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버리면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욥은 가뜩도 안 했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욥기서 42장 12절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그러니까 7,000마리였는데 7,000마리를 마귀가 쓸어갔어도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아. 왜 재물을 걷어갔다고 마귀가 왜 물질을 걷어간다고? 죄를 져서 자기에게 속하게 하려고. 마귀는 사람들이 죄를 져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도 자꾸만 재산을 망하게 하고 고난을 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절로 가게 하고 죄지로 가게 하고 점치로 가게 하고 해서 귀신을 따르게 하려고 그런 짓을 하는데, 욥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어려움이 당해가지고 물질에 큰 어려움을 당해서, 이것도 마귀가 역사한 거지요. 그래서 형제들이 부자니까 형제들을 찾아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바로 그 형제들이 여호와의 증인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 따라서 여호와의 증인 같이 가면 네 빚 다 갚아줄게 그러더리야. 타협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권사님인데 그래도 믿음이 욕과 같아서 니까이까 안 믿어.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욥이 모든 재산을 다 날렸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월이 흘러서 승리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반대로 이제는 마귀는 다 우리 것을 재물을 멸절시켜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 처음 복보다 더 복을 주시나니, 그러죠?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셔. 그래가지고 양이 7,000마리였는데 14,000마리가 되고, 낙타가 3,000마리였는데 6,000마리가 되고, 소가 1,000결이 곧 500결이 1,000마리였는데 2,000마리가 되고,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가 됐어요. 갑절의 복을 주셨어요. 물론 돈이 500만 원밖에 없는 사람한테 갑절이면 1,000만 원밖에 조금이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계산하지 않은 거죠. 원래가 부자였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으로 마귀가 여러분의 재물을 다 쓸어가 버리고 고난을 주고 역경을 줘도 흔들림 없이 주님만을 바라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복으로 갚아주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마귀는 우리의 물질을 다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역사라. 여러분이 지금 물질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물질로 인해서 쓸어갔다면 마귀가 여러분들을 자기에게 속하게 하려고, 죄짓게 하려고, 예수 믿지 못하고 귀신 섬기게 하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걸 알고, 방법이 뭐예요? 믿음 흔들리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놀라운 축복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무늘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요백에는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많디야? 아니요, 옛날에는 19명도 났어요. 형부는 엄청났어요. 제 이모도 9명 났어요. 어느 목사님 12명 났어요. 지금도 자식이 6인 분도 계시더라고. 어쨌든 간에 많이들 났어요. 여기 지금 10명이에요. 그런데 이 10명의 자녀가 헌한 자녀들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게 자녀예요. 그런데 바로 이 10명의 자녀가 이제 맏아들 집에서 잔치를 열고 식사를 하고 먹고 있는데 엄청나게 센 바람이 와서 집 기둥들이 확 무너져 버리니까 기둥들이 빠바박 무너지니까 그냥 집이 무너져가지고 10명이 한꺼번에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아니요. 택시 자가용 타고 가다가 한 집안 식구가 다 죽는 일도 허다하고 자녀들이 어디 여행 갔다가 싹 죽는 일도 허다한 거예요. 여기서 꼭 우리가 우리 가정에 이렇게 죽음의 문제를 떠나서 자녀로 인한 고통을 생각해 봐요. 내 자녀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는 아픔을 생각해 봐요. 내 자녀들이 고통에 빠지고 내 자녀들이 아픔에 빠지고 내 자녀들이 정말 죽음과 같은 고난에 빠지고 또는 자녀들이 영적으로나 참 부모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부지기로 일어나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자녀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고통이 욥에게 오는데 가장 큰 고통,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는 비극이 몰려왔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욥이 일어나서 옷을 찢어버리고 자기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빈손지고 왔으니 빈손으로 갑니다. 이 말이에요.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놀랍잖아요. 내 재산 다 가져갔어요. 내 자식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냐면 내가 처음 올 때 가지고 온 것이 뭐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갈지라도 빈손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아버지가 엄마하고 아들하고 아버지 사는데 아들이 5살짜리 어린 아들인데 아버지가 멀리 여행 그 장사로 갔어요. 그러면서 돌아올 때까지 잘 지내 하고 갔다가 이제 1달, 2달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아들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래 엄마가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그건 무엇보다도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 것인가 생각하니까 못 견디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그러자 아들 어디냐고 막 찾아요. 아들부터 찾아요. 그러자 엄마가 얘기를 해요. 여보 내가 한 가지 먼저 얘기를 할게요. 그때 뭐 얘기해봐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귀한 보물을 맡겼어요. 귀중한 물건을 맡겼는데 어느 날 와서 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아 줘야지. 남의 거니까 당장 돌려줘야지. 그렇죠. 그럼 그래서요. 예. 주인이 아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랬어요. 그때서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맡기셨던 아들을 찾아가셨구나. 그를 깨닫고 도말하지 않았어요. 울기만 했죠.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이제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사실은 자녀로 인해서 고통을 주는 게 사탄의 방법이기도 했어요. 여기서는. 사탄은 이와 같이 자녀로 인해서 고난을 주고 자녀로 인해서 아픔을 주고 자녀로 인해서 죽음과 같은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가 참 많아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 그런 속에서도 막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도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 여러분 조금 돈 한 5천만 원 잃어버리고도 어떤 사람 막 고함을 질러요.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말이야. 있으면 이런 일이 내게 생길 수가 있냐고 막 고함을 지르면서 이는 교회 내가 다시는 다닌가 보자고 막 그러면서 뭐 그래서 그동안 내가 속았지 막 그러고 뭐 그러나.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신앙이냐. 욥은 재산을 다 날려도 범죄하지 아니했고 자식이 다 죽어도 범죄하지 않았다. 종전 자녀로 인해서 속을 썩고 자녀가 힘들게 해도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해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요. 굳건하게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힘들면 힘든 대로 견딜 때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한 욥에게 훗날에 하나님께서 욥기서 42장 13절 15절에 보니까 마귀는 가정의 죽음과 같은 고통을 자녀들로 인한 고통을 줬지만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니 뭐 여러분은 지금 뭐 자식 죽었다고 또 못 나요. 꼭 우리가 자식이 죽었다 살았다로 계산한 게 아니라 내 자식이 이렇게 속을 썩인 자녀가 새롭게 되어 이렇게 효자가 되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아픔을 주는 자녀로가 오히려 나에게 큰 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자녀로 변화가 일어나는 사건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다시 아들 7과 딸 3을 주었어요. 그전 오래 사는 시대고 뭐 새 부인을 줬다 어쩌다 그건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뭐 재산은 배로 늘려줬지만 자식은 배로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다시 허락해 주셨어요.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참 요즘의 법인데 이게 옛날에 이런 법 없었잖아요. 큰아들이 다 가져갔잖아요. 근데 욥은 이래 하지 않았던 건데 참 놀랍잖아요. 요즘은 이제 딸아들 구별 없이 똑같이 주잖아요. 재산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생명을 주시는 분,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생명을 얻어도 풍성히 주신 분이고 마귀는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물질로 인해서 사탄이 시험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로 인해서 마귀가 시험을 해도 굴하지 마십시오. 굳건히 주님을 바라보고 굳건히 주님을 붙드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물질은 다 어마어마하게 부로 축복으로 회복이 되어지고 자녀들은 놀랍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거나 축복의 사람이 되거나 놀라운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내가 사탄이 나로 범죄케 하려고 마귀가 우리 가정에 물질로 치고 자녀로 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자녀로 복을 받고 물질로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마귀의 일을 잘 구별하면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마귀가 하는 일은 질병을 주는 일이에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현대 의학자들은 말하기를 아마 피부암이라고 생각해요. 종기가 난지라 욥이 책 가운데 앉아서 얼마나 이제 몸에 특히 하체 쪽에 이런 종기가 나고 암 같은 것이 피부암이 생겨나니까 너무 가렵고 힘드니까 이제 막 이걸 악창이 나는 거죠. 그래서 죄를 뿌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 기왓장 같은 걸로 막 몸을 긁어야 사는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빠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사실 이 아내도 괴로워요. 욥이 재산을 잃었지만 아내도 잃은 거예요. 욥이 자식을 잃었지만 아내도 자식을 잃은 거예요. 아내도 마음은 아프죠. 그러나 아내에게는 질병은 오지 않았어요. 죽을 병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욥에게는 죽을 병이 왔지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괴로우니까 사실은 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남편에게 하고 있다고 보면 돼요. 자기에게 당한 이 고통에 대해서
원망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남편에게 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게 욥의 아내의 마음이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죠. 종종 보면 집안에 물질의 어려움이 오면 막 남편 나가 죽으라고 남편한테 그러네. 남편 돈도 못 번 것이 왜 사냐고 나가 죽으라고. 그러지 마요 절대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할까? 또 자식들이 막 문제가 생기고 자식들이 고통이 오면 이 남편을 원망하면서 나가 죽으라고 그래. 그러지 마요. 또 남편들은 또 어떤 사람은 부인한테 또 그래 막 그래. 그러지 마요. 이것이 다 하나님께 죄 짓는 범죄와 같은 거예요. 그러자 욥이 그래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으면 우리에게 화도 오지 않겠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큰 어려움이 와도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건 마음으로도 범죄하지 않았고 행동으로도 당연히 범죄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복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사람들의 특성이 욥과 같은 신앙이에요. 욥과 같은 고난도 얻겠지만 비슷한 건 있겠죠. 약하게. 그러나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줘야 되는데 그래요. 욥과 같은 믿음은 못 가져도 욥과 같은 비슷한 믿음이라도 좀 가지란 말이에요.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면 하나님 어딨냐 그러고 내가 그냥 다 싸질러 버릴 건데 참는다 뭐 이런 소리 함부로 하고 그러지 마요. 마음으로도 입술로도 범죄하지 마요. 그저 아버지 욥처럼 엎드려 예배하며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갑니다. 복을 주었으니 화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 신앙을 가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 다시 보니까 욥기서 4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건강해져 가지고 이제 욥이 더 건강을 해보겠어요. 그래가지고 140년을 살아버렸어요. 아멘. 140년. 여러분도 140년 사시기 바래요. 아멘 한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 그러네. 아이 그런 사람 내일 돌아가시려나? 그래 안 되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아들, 손자, 그 다음에 증손자, 고손자까지 봤다는 얘기예요. 아니 아들 빼고 4대라면 뭐죠? 손자, 증손, 고손, 그 다음에 뭔 손이에요? 뭔 손이더라? 예손이에요. 예손. 그 다음에 열손 그래요. 근데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 예조할머니, 열조할머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고 살고 후손도 번성하고 이렇게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게 뭐예요? 참 믿음을 지키니까. 우리 조금만 어려우면 교회 갔더니 어려움만 더 오더라. 그러면서 그렇고 잘 먹고 잘 살고 어려움 없으니까 교회 가면 쓰잘데없는 소리만 설교하더라고 교회 안 다닌다 그래. 욥처럼 되기 전에 정신 바짝 좀 차려야 되는 거야. 욥은 잘 믿어서 고난당했지만 그러니까 잘 믿었기에 이길 수 있었지만 믿음도 없이 고난이 오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믿음도 없는데 이제 믿음 없이 행동하고 생활하다 고난이 오면 견뎌내지 못하는 거라. 진짜로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1장 2절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게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주기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병 주기 원하고 하나님 우리 죽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잘 돼서 성령과 동행하여 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범사에 잘 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복 받고 살기를 원하시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강건하노라. 그래서 건강하고 복 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귀는 반대로 영혼이 잘못되게 해서 지멋대로 살다 지옥 가게 하려고 그러고 범사가 다
안 돼서 인생이 망하고 거지되게 하려고 그러고 건강이 약해서 병들어서 비리비리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한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복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내가 예수를 안 믿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예수를 잘 믿어서도 오는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마귀가 하는 일은 죽이는 일이고 우리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일이고 그잖아요.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일이 사탄의 일 중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대다.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해서 하나님께 속하게 하고 마귀는 자기에게 속하게 하려고 죄를 지면 마귀에게 속한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죄를 우리가 안 짓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이 잘 돼서 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해지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주일성도 좀 잘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어려움이 와도 물질을 망하게 해도 타협하지 말고 물질을 많이 준다고 해도 타협하지 말아야 돼. 믿지 않는 자들은 물질을 많이 줘서 예수 못 믿게 하는 거고 믿는 자들은 물질을 뺏어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데 이거나 저거나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서 승리하고 복된 인생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가 하는 일은 우리의 재물을 뺏어가는 일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빗나가도록 해서 고통을 주려고 하는 일이요. 우리의 몸이 병들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생활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더 큰 물질의 복을 받으며 자녀들이 다 잘 되는 복을 받으며 건강의 복을 받는다고 했사오니 이러한 승리를 얻고 살아가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